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은 누가 만드는가? 꿈은 누가 만드는가? 꿈의 사람 대표적으로 꼽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이 요셉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인생의 여러 환난도 당하고 그 환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나가요. 꿈 때문에. 무슨 꿈이었냐?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든 식구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섬기는 꿈이었어요. 아주 대놓고 가족 식구들 얼굴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거나 해, 달, 별이 11개예요.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거나 이런 꿈이에요. 해, 달은 뭡니까? 아빠, 엄마고 11별은 뭡니까? 자기의 11 형제들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이 금세 이게 딱 의미가 풀리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꿈이 나도 자기들도 자기 동생에게 절하고 아버지 엄마도 절하고 괘씸만지고 이래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꿈 때문에. 또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또 잘 해몽해서 또 인생이 한 번 더 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왕 다음의 권세자인 이집트 제국의 2인자인 총리가 되는 꿈이에요. 무슨 꿈이었냐?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엔 또 7년 동안 대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는 꿈인데, 물론 있는 그대로 그 꿈이 그렇게 내용이 담겨 이렇게 사람들 앞에 금세 이해할 수 있도록 펼쳐지는 꿈은 아니었고요. 이게 의미가 좀 숨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짜져 있습니다.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는다는 꿈. 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또 삼킨다는 꿈. 비슷한 의미가 2번이나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는 것인데, 이런 꿈을 꾸면서 바로한테 7년의 대풍년을 가지고 7년의 대흉년을 잘 준비하소서 하니까, 야, 이런 지혜로운 자가 너 말고 누가 있겠냐, 네가 그것을 준비해라 하면서 총리를 삼게 하는 거예요. 꿈 때문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고, 꿈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참 꿈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한 롤러코스터의 인생, 그것이 바로 요셉이죠. 자, 그런데요, 보세요.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의미하는 그 꿈을 통하여서 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미래를 안고 있는 꿈이죠. 자, 이 꿈 꾸는 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꿈 꾸는 자를 보니까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니까 꿈들의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꿈들의 주인. 요셉의 꿈을 한 번 꾼 게 아니에요. 꿈을 여러 번 꿨어요. 이 꿈들의 주인이 오네?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죠. 기분 나쁘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의미예요. 아이, 꿈들의 주인이 오는구나.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꿈들의 주인이라고 말했는데 이 꿈들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요셉입니까? 요셉이 꿈을 만든 주인이에요? 아닙니다. 꿈들의 주인은, 이 꿈들을 만든 꿈의 주인은 요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해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자기가 만든 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철없는 동생이 꾸는 꿈 때문에 괜히 시기가 나가지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괜히 요셉이 미워 보이니까 요셉한테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건데, 그 요셉의 꿈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꿈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잠잘 때 꾸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꿈에 대한 얘기는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계획과 비전이 담겨 있는 예지가 담긴 꿈이에요. 예언적 성격이 담긴 꿈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하여 알려주시는 꿈이에요. 개꿈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꿈들은 개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실 미래를 담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에 대해서 담가놓은 꿈이기 때문에 꿈은 요셉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계획해서 펼쳐주신 꿈이에요. 어린 청소년들에게 애야 너의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닌데 옛날에만 해도 대통령이 되겠다, 뭐 최고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뭐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뭐 사장님이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나는 스포츠 선수가 되겠다, 가수가 되겠다, 배우가 되겠다, 아이돌이 되겠다. 좀 이게 좀 생각 좀 있는 아이들은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 그런 아이들도 있대요. 어린 나이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무원이 되겠다. 아주 지혜로운 꿈입니다. 저의 아들은 제가 아까 집에 있을 때 물어봤어요. 야, 네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포켓몬스터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자기는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대요. 근데 이 아이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이 아이의 실력으로는 캐릭터 디자인을 할 만한 아이는 아닌데, 아무튼 자기가 그거 되고 싶대요. 애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애들이 꿈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다 자기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그런데요, 그런 식의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되고 싶은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을 받는 겁니다. 내가 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꿈을 받아서 그 주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꿈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나는 이렇게 쓸 것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죠.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왠지 뭔가 강압적인 것 같고 간섭으로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꿈이 싫어. 내가 주도하고 싶어. 내가 내 인생의 꿈을 내가 설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수고해서 내가 원했던 그 꿈을 나중에 커서 이루는 것, 그것이 인생 성공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는 건데, 그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인생은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인생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인생은요,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그 주님의 꿈을 꾸면서 주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많은 후손을 내는 거예요. 노아의 꿈은 뭡니까? 커다란 배에 방주를 만들어서 완성을 짓는 거예요. 모세의 꿈은요, 이집트 노예였던 동포인 이스라엘을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다윗의 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베드로의 꿈은 뭡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쥐고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 바울의 꿈은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의 땅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가이사 시저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보세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의 꿈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꿈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뭡니까? 본인의 소망을 넣어가지고 스스로 만든 꿈이 아니고요, 다 주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아브라함의 꿈,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하여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후손을 많이 내게 해주겠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노아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불러가지고 내 뱃속 이스라엘을 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다윗도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베드로의 꿈도 그렇고요, 바울의 꿈도 그렇고요, 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에 실제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진짜 미래의 꿈들은 다 누가 주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만약 자신의 소망을 넣어서 난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저런 꿈을 만들어 봤던 거 기억이 납니다. 나만의 방이 없었을 때는 나만의 방에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은 꿈을 꾼 적이 있었고, 또 이제 노래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은 꿈이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성악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실제로 레슨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저는 갑작스럽게 신학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니까 마음속에서 이왕 신학교가 돼서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큰 교회의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꿈도 꾸고, 가난하게 사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 내 소유의 아파트가 있고 돈을 좀 많이 버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도 한번 꿔본 적이 있고, 또 아주 많이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도 한번 꿔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는 그 꿈은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큰 교회 목사가 되거나 뭐 돈 많은 목사가 되거나 유명한 목사가 되는 그런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다, 나의 야망이 만든 꿈이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 분명하게 좀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꿈이 좀 이제 보이는데, 목사가 되는 건데, 목사는 목사인데 어둠에 갇힌 영혼들한테 빛을 비추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는 꿈을 보여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음의 목사가 되는 그 꿈을 선명히 보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되고 싶은 것이 있었고, 목사가 되는 길을 가더라도 내 방식대로 목사가 되고 싶었던 그런 내 속에서의 어떤 꿈과 하나님의 꿈 사이에서 또 충돌하고 방황하던 시절,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제 인생의 여정이 보여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보면요, 이 사람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꿈이 뭐였습니까? 지성과 열정을 가지고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길을 갔던 당시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기의 꿈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 뭐가 되겠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영광에서 뭘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 꿈에 자기의 야망과 바람들이 섞어나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뭐 그런 꿈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꿈이 통째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꿈을 직접 주십니다. 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부름받았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가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후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180도로 달라요. 결국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꿈을 인정하고 그 꿈을 향해 가는 인생이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꿈은 언제 꾸는 걸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기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그 직전까지 인생이 뭐 사람들이 대부분 80평생을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90살까지 사시는 분도 있고 100살도 사시는 분도 있지만, 아무튼 80평생의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꿈은 언제 꿀까?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꿈이 많은 시절을 청소년 시절을 많이 떠오르잖아요. 어린 청소년 시절, 아니면 사회인이 되기 전에 공부하는 청년 시절, 이럴 때 이렇게 취업 준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도 꿈을 많이 꿔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겠지만은 그게 젊은 세대들을 위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먹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 70대 노인이 되어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세상 사람들은 한때는 젊은 시절에 꿈을 꿨지만 나이 먹고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무슨 꿈은 꿈이냐,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꿈이 없이 그렇게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도 꿈을 꾸겠지만은 나이 먹고 노인이 되고 죽기 직전까지도 꿈을 꾸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보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 꿈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너희 자녀들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뭘 한다고요?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늙은이가 꾸는 꿈은, 노인들이 꾸는 꿈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하고 히브리어 단어가 같아요.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하고 노인 때 꾸었던 꿈이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요 3,000명을 한 번에 회심시키는 대단한 복음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에서 바로 이 요엘서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벌어지느냐? 꿈 없이 살아가던 노인들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꿈꾸는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꿈 앞에 가슴 설레이는 삶이 어린 10대 시절의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노인들도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마음에 설레이는 하나님의 그 청년의 시절의 그 기쁨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노인들도, 그러니까 애들도 꾸고 젊은이들도 꾸고 노인들도 꾼다. 이 꿈은 무슨 꿈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꿈이죠. 복음을 전하는 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 하라?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마지막의 명령 과제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든 5대양 6제들을 걸쳐서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선지국에서 살아가든 제3세계에서 살든 어디서 살아가든 간에,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취미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양하게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서 딱 하나로 이어져요.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증인이에요. 역사의 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뤄서 더 이상 전할 것이 없던, 전부 다 전해졌을 때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역사의 방향 자체가 복음의 방향이에요.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인생 각자마다 다양하게 살아가지만은 그 인생의 방향은 가지각색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복음의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직장이면 직장인으로서 복음의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주부면 주부로서 복음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각자의 영역에서 복음의 빛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어떠한 직업이든 어떠한 취미를 가지고 있든 간에 주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노인들에게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시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꿈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한테 앞으로 주님, 성령님, 내 인생 미래의 꿈은 뭡니까? 요셉에게 주님께서 미래의 꿈을 주셔서 그 꿈대로 그의 인생을 끌어가신 것처럼 주님의 꿈이 뭡니까? 나에게서 펼쳐가실 미래의 꿈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묻고 주님께 간구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그 꿈을 물을 때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되고 싶은 꿈보다 주님께서 만들고 꾸게 하시는 꿈, 여러분, 그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한 사람도 제외된 사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면 방향을 잃지 않아요.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꿈을 향해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10대의 아이들이든 20, 30대 한창의 젊은 청년들이든 50, 60대, 70대의 노인들이든 주님께서 각 시대에 따라서 따로따로 보시지 않고 하나로 공통부문을 이루게 하시는 거, 주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고 싶은 꿈을 꾸지 마시고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꿈꾸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 여러분의 꿈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만드십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다 계획하셔서 주님께서 그 꿈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끌어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혹시 10대 아이들의 자녀들을 두고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인생을 유도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주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아이들에게 또 신앙적으로 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꿈을 진정으로 바라는 신앙 깊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꿈을 꾸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꿈이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어르신들도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이제는 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 전날까지, 당일날 부르신다면 그날은 이제 주님께 부름받는 그 전날까지는 주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꿈꾸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